289장 찬송합니다. 289장 1절, 2절, 5절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또 성령으로 충만히 체험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사명을 붙잡고 충성되게 살아가셨던 것, 충성된 정인처럼 사셨던 것,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순종하는 일까지 감당하셨던 거 기억합니다. 우리도 새벽을 깨워 우리 성도들도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공급해 주시는 새 힘, 새 은혜, 새 영을 다시 새롭게 공급받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 주시는 기쁨 가운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거룩하고 복되고 행복한 인생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기장교회 모든 성도들, 또 한국교회 성도들 다시 예배를 사모함으로 모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백성들은 모여서 한 사랑, 한 성령으로 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이면서 사명인 줄 알고 사모함으로 모여서 은혜의 예배를, 영광의 예배를, 우리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만나서 세임을 얻고 소성함을 받으러 하나님 예배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하루 정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어지럽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온 세상이 정말 영적인 일을 다 잊어버리고 그저 너무 살기 좋고 편리하고 먹을 것 많고 볼 것 많고 다닐 곳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자 세상 자체에 빠져 살고자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미혹하는 하나님 유혹의 시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어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일깨워 주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지 않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일을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만난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어떤 성도는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긴 시간 마음 졸이며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성도는 세상 사는 주님 여러 가지 직업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에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또 어떤 성도들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파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각 성도의 형편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약속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마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 형편마다 각 성도의 형편에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영육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의 길 힘있게 걸어가도록, 주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심으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함으로 깨어나게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시편 2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새벽에 시편 2편을 살피는데 시편 1편과 더불어 시편 전체
서론을 형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1편 내용은 익숙하게 잘 아시는데 비에 시편 2편은 잘 모르는데 시편 2편을 다시 잘 보면 시편 2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중요한 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편 2편은 복음의 내용이 또 역사의 의미가 인간의 타락과 심판까지 또 구원까지 복음 전체가 가장 축약되어서 나타나는 말씀이 이 시편 2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편 2편은 신구약 전체를 아주 간략한 언어로 요약해 놓은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이 시편 2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는 아주 포괄적으로 복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악인의 차이를 드러내어 노래합니다. 이제 시편 2편은 인생이 시편 1편에서 노래한 그런 복된 길,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메시아에 대한 태도,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에 대한 태도로 나뉘어진다 하는 것을 드러내어 노래하고 교훈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 2편의 시작은 이렇게 하지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그랬습니다. 이 어찌하여 이런 말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나라, 세상의 또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다. 품지 않아야 될 생각을 품고 산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답답하다 하는 걸 드러내지요. 그래서 어찌하여 하는 단식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또 모든 인생들은 그 지도자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도모하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그 일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와 창조주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지요. 메시아를 대적하자. 우리가 그들 복수죠. 하나님과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과 메시아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까지 벗어버리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자신들이 아예 하나님이 되고자 만물의 주인은 우리다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던 것처럼 아담의 타락한 이 본성을 타고난 모든 인생이 사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세상을 구원도 하고 다스리게도 한 메시아를 모든 세상이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모습이고,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아예 창조주 하나님을 미워하고 메시아를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조롱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조물이요 죄인인 인생이 창조주요 구원자인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벗어버리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이들은 맹것이다, 결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간섭이라고, 억압이라고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다. 이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자기들은 물에서 살지 않는다고 하는 것 하시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영육간의 생명도, 우리의 영육간의 양식도, 또 지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 교회로 올 수 있는, 걸어올 수 있는 힘도 다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인생이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시고 다스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요구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생들이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 아니시다, 따라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느니, 사랑하며 살아나느니, 그래서 동성애는 안 된다느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피조물로서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을 인생들이 결박이라고, 우리를 얽어매는 일이라고, 억압하는 일이라고,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결박을 벗어버리겠다, 즉 하나님의 말 안 듣고 살겠다, 하나님 다스림 안 받고 살겠다, 메시아 인정 안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 벗어버리겠다 하고 인생들이 아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들이 창조주요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맨 것, 결박, 억압, 간섭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억압하고 간섭하십니까?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독이 든 물을 마시지 말라 하고 깨끗한 물 마시라고 하고, 또 남을 해롭게 하는 일 하지 말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야 된다고 부모가 자녀에게 교훈을 하면, 그러면 그것이 부모가 자녀를 얽어매고 결박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가 몸에 해롭지 않은 거 먹고 마시고, 또 짐승이 아니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살아가도록 교훈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세상 만물과 인생의 전부가 되신 선하신 분이기에, 우리보다 지혜로운 분이기에 인생들이 의로운 존재로서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하고 교훈하시고 다스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결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를 인생으로서 의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하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미련하고 마음이 완악해진 인생들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생명, 영생에 이르도록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맨 것이다, 결박이다 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맨 것, 메시아의 결박을 벗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겠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들이 어처구니 없게도 자신들의 존재 근원이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이 일에 대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그렇죠. 인생들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위에서 이래 보시면 딱 한마디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는 웃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웃긴 일이죠.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이 지어서 만들어줬고 지금도 모든 것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주신 공기 굳은 무지 됩니까? 5분 안에 전 인류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를 하나님이 거둬버리면 무지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것
다 죽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 인류를 오늘 5분 안에 다 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수억이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풀어버리겠다 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위에서 보실 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웃으심이여, 하나님께서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의의가 없어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세상 나라와 군왕과 인생들의 헛된 일에 대해, 헛된 일, 불가능한 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겠다, 불가능한 일,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시겠다 합니다. 어떤 조치를 합니까?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그 인생들 위에 진짜 왕을 세우겠다 합니다. 진짜 왕을 세우겠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당신의 의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 의로서 세상을 또한 심판하기에 충분한 왕, 의로서 구원하고 심판할 수 있는 왕을 세우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을 통해 모든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들이 다시 본연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과 인생의 죄로 인해 함께 저주받은 세상이 이 왕을 통해 고침을 받았어. 사실은 왕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결박을 당한다는 게 아니고 고침을 받는다. 또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죽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메시아를 세워서 세상을 고쳐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섬기면서 의와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의의 길, 다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왕을 세워서 모든 삐뚤어진, 인간의 죄로 인해 삐뚤어진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 시편 2편입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세상 만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면서 우리 인생과 피조물에 대해서는 의와 생명을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이 왕, 그 왕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가 왕입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도다 그랬는데 왕으로서 새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 아들로 계셨던 분을 왕으로 새로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 원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들이 있는데 그 원래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다시 낳는다. 무엇으로? 왕으로. 그런 뜻입니다. 없던 아들을 태어나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원래 아들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원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왕으로 이제는 낳는다는 것입니다.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하나님 아들인 분을 왕으로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 아들 외에 죄로 가득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완악한 인생들의 마음을 다시 겸손하고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아들 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서 모든 삐뚤어진 만유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죄로 밀어내지고 완악해진 인생들, 그리고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그래서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존재, 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의와 생명을 얻는 존재 되도록 왕을 세웠기에 이제 세상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인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과 세상 모든 인생들아 지혜를 얻어라.
이제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가 뭡니까? 11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세운 왕 메시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메시아에게 순종하는 이것만이 잃어버린 의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생명도 회복하고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인생의 원래 본분을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겨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라 말씀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인생들이 얼마나 본연의 본분의 원래 자리를 떠나서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깨닫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의와 생명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섬기는 것, 이것만이 인생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이 교훈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 다시 기회를 줬는데 그 아들을 거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거역하면 12절 끝에 그렇지 않으면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 아들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을 거역하면 어찌 되느냐?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한다. 길에서 망한다는 말은 속히 망한다. 집에도 못 들어간 시간에 망한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날이 속히 온다.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70년, 80년, 90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이 멸망의 날이 빨리 안 온다고, 내가 죄 지어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면서 오만 죄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만 내버려 뒀다고,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면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앞에서 70년, 80년, 9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회를? 그 아들에게 입맞출 수 있는 기회를. 만약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시간을 놓치면 진노하심이 얼마나 급한지 길에서 망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시편 2편이야말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신구약 전체 내용이 집약되어 있는 시가 시편 2편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봤습니다. 첫째, 아무리 인생이 부정해도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하나에서 열까지 100%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중에, 지금 내게 있는 것 중에 정말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단 한 가지라도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지 않은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0% 은혜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하게 된 인생들을, 우리를 첫째 의로움으로, 둘째 생명의 길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습니다. 왕의 다스림, 예수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부당한 간섭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은 원래 인간의 본분으로 돌아가서 원래 본분대로 의롭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는 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지 결박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은 사는 길이지 부당한 간섭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주일이라도 예배하러 안 오고 놀러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 다스림 받고 사는 것만이 의를 따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왕입니다.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세운 왕, 우리 구주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진노하시면 급하게 길에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운 사실조차 모르고 여전히 이 세상 군왕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래? 왜 하나님 믿으라 그래? 왜 내 인생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해? 이런 식의 반응, 지금 딱 세상 군왕들의 반응이죠. 모든 인생들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 끝까지 그렇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길에서 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먼저 마음을 얻고, 사랑의 섬김을 통해 먼저 마음을 얻고, 마음을 얻은 후에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것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입니다. 잊지 마시고, 시편 2편은 정말 중요한 시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도 한 번 더 복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존재와 모든 것에 근은임을 알고 100%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의로 살리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으로 다스리는 우리 왕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세 번째, 아직도 하나님 거역하는 우리 가족들 깨어나서 깨달아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 아들에게 입맞춤으로 진노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내 남편 하나님 구원해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이제 와야 됩니다. 이제 와야 됩니다. 가족들도 데려오시고 친구들도 데려오시고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도 데려오시고 다 데려오십시오. 자녀들도 데려오시고 이제 모여야 됩니다. 더 이상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일 주일에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렇게 인생들이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은혜로, 의로, 생명으로 회복하려 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 왕의 복음을, 그 아들의 복음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비장교 성도들 날마다 왕이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의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결국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을 엉뚱하게도 간섭받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이 마치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말씀